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그저 주일에 묶어두는 장식품이 아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맛보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입니다. 땅 안에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단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을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죄가 없지만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상자에 하나님을 넣을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다라고 너희가 주장하는 그 모든 말들은 교만이다.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죠. 욥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자꾸만 지적하는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만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인과응보,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투입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거래를 하듯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어주는 그런 거래적 하나님의 모습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욥은 이 자신의 고난이 이 악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새 친구들에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 않을 거고, 친구들이 그런 얘기할 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든가, 친구들에 대하여 이 반대의 논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겠죠. 사랑이 없어지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건 무관심입니다. 아예 그쪽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마음도 주지 않고 이 눈길도 주지 않아요. 무관심한 거죠. 하지만 사랑이 있고 아직도 신뢰가 있고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대하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희망의 끈이라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잔소리하는 거고, 계속 뭐라고 말하는 거지. 만약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면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죽든 말든 뭘 하든 밥을 먹었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무관심해지는 거죠.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욥은 그게 아니에요. 새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무죄한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악인들은 잘 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자꾸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욥이 믿음이 떨어져서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고 악인을 더 이뻐하시고 믿는 자를 이렇게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 죽이는 것처럼 괴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게 새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한 반론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한 반론이에요. 바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좋은 결과만을 가져주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 그래야만 된다라고 너는 아직도 생각하느냐, 믿는 자에게도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가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오늘 18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자신이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그냥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의 이 환난과 고난이 내가 당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분명히 뭔가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아직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 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고난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다가 죽는 것,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땅과 이 허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지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하여 분명히 이게 헛된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내가 분명히 이 고난에 대하여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그 이야기를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할 것이다. 그게 중재자고 변호인이고 그게 중보자죠. 그러니까 중보자를 원한다라는 건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 붙들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이 삶이 전혀 의미 없이 무너지는 삶은 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다리를 놓고 설명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가운데 선하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할 수 있는 무언가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이 그냥 자신이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만 당하다가 죽는 삶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한 거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한 거고,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알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욥기 19장 25절 26절 보면 욥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욥기 19장 25, 26.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결국 다 죽어서 다 육체가 썩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이유, 그리고 고난의 이유, 구원의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욥이 이 땅에서의 자신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육체가 너무 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1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러면서 3절에 간절히 이야기하죠.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께 담보물을 구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이 고난과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나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줄 중보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신뢰에 대하여 분명히 답하실 거라는 그런 담보물을 지금 내가 더 확신 있게 얻기를 원한다. 나의 몸은 깨어지지만 나의 영만큼은 하나님 가운데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 결국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부스러지더라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보증받고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세 번역으로 4절, 8절 그 이하를 보면 이 세 친구들에게 들으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9절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10절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교만이고 마음이 마비된 거고 정직하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이 조종하려고 하는 교만만 가득 들어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나에게 불경하다고 하는데 나에겐 하나님의 담보물이 있고 중보자가 있고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다 해소시켜 주실 분명한 하나님의 계기가 있다는 거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몸은 너무나도 힘든 게 현실이죠. 11절에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13절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14절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알게 하시는 그런 사건과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다라고 또 고백하는 거죠. 인간이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제 말한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욥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자신을 비방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렸다. 너희들처럼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너희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하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설명이 될 거라고 믿는다. 나 하나님 포기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너희는 그걸 할 수 없으면서 왜 교만을 때문에 나를 지적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욥도 너무 힘드니까, 여기 몸이 너무 지치니까 이젠 그만 모든 걸 쉬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거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기쁘죠.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 있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예상 밖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설명은 되지 않고, 항상 고난이 먼저 닥쳐오고 설명은 나중에 오죠. 항상 욥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하고 설명은 나중에 옵니다. 42장 돼서 하나님을 만나서야 그것이 깨달아지죠. 그 동안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안 드러나죠. 10가지 재앙으로 스펙터클한 기적을 이루던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니까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뭔가
자신들이 원할 때마다 원하는 것을 주고 승승장구하며 가나안까지 전진해 나가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탐꾼에 보내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럴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고 예상 밖의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감사한다라는 게 이게 그냥 입으로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떤 당위론적 행위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한다라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가장 좋은 어떤 길로 나중에 내가 나중에야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지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욥이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해 나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하실 것이고 증거하실 것이고 중보자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중에 해결하실 분이다. 그냥 쓸데없이 고난만 주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억울하게 죽게만 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해 안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 상황에도 분명히 나는 설명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일이죠. 어떤 교사 엘리자 히윗이라는 한 교사가 있었는데 한 학생을 타이르고 있었는데 문제였어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분노에 차가지고 물건을 들어가지고 이 선생님 히윗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건 이 히윗이라는 선생님이 그 물건에 맞아가지고 영구적인 척추 손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침상에서 매일 나오는 건 한숨과 원망이고 무기력함이에요. 당연한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뭔가 변화시켜 보고자 했는데 올해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척추 손상으로 인한 이 암담한 삶이 펼쳐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화했던 이전의 모습과 달리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침실을 흥얼거리면서 청소하는 청소부를 보게 됩니다. 자신과 달리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그 청소부를 보고 부하가 치민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히윗이. 그래서 그녀에게 비아냥거려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거려요?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히윗의 말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찬송으로 내보낼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죠. 자신은 분명히 비아냥거렸는데 이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말로 대답하는 이 청소부의 말에 이 선생 히윗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마음속에 너무 와닿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게 기도가 되고 찬송으로 됐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가가 그때 쓰여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첫날의 안순 변하여 내 고백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런 비극적인 욕과 같은 삶을 경험한 분의 입에서 나온 찬송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는 감사함을 주시고 또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다시 찬송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갈 때에 그래도 내 아버지시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마음을 뭉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고백 가운데도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뭉클한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터져나오는 찬양,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숨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